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었는데 어디서 받았었을까? 네? 아니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받았었냐고. 반모성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1장 몇 절 있어요? 몇 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 어디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 뭐? 요단강, 무슨 바다? 사해. 근데 사해 바다가 아니잖아. 호수잖아. 바다라 그러잖아요. 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그죠? 소금 염분의 용도가 25%가 넘습니다. 25%가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둥둥 떠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엄청나게 소금이 많은 거야. 소금 덩어리라. 그 5% 갖고 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라며. 우리가 만약에 문자적으로 하면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려내지. 자, 그래서 반모란 섬은 바로 여기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에서버드 사빌라가 여기예요. 여기가 터키잖아. 그죠? 이걸 소아시라고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유럽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어디? 로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면은 유럽이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시아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터키인데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갖다 여기까지도 갖고 있지, 영토를. 소아시아 7개고 반모섬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반모섬에서 지금 누가? 요한이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귀향살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반모섬에는 어떻게 하냐면 귀향사는데 그러면 반모섬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죄수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낮에는 뭐 하냐면 채석. 이 반모섬의 돌이 굉장히 좋은 돌이에요. 그 돌을 깨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반모섬 가고 가만히 있다가 계시가 받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낮에는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아셨죠? 귀향살이라니까 뭐 우리나라 사극처럼 목에다 못 메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 안 해. 일시키지. 자,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기록 연대가 언제라고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찌르잖아요. 요한의 나이가 한 95세에서 97세 아래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받았어요.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치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을 붙인 건 누가 붙였다? 후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하고 쓴 게 아니라고. 바울 서신 씁니다. 로마서 쓸게요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썼는데 후대 학자들이 이건 로마서로 하자.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1차로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 전서라 하자.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몇 년 후에 보낸 책을 고린도 후서라 하자. 이렇게 해갖고 편집을 쭉 해놓은 거예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성경 학자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학 성경에 가장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이다?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무슨 책?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얘기했지만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세 개가 모세 5경인데 모세 5경을 다른 말로 율법서라 그래요. 그럼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된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주는 시작책이라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봅시다. 자시, 자, 정리 잘하고 잘 써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1절. 요한에게 쓴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돼.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요한에게 쓴 편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누구에다 붙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다. 구원자는 예수다. 아셨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그 앞에 붙이지, 석가 공자 이거 붙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유교의 시작은 누구예요? 유교는 무슨 문화예요? 제사죠. 제사 안 드리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 자, 유교는 교예요.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유교의 문화는 뭡니까? 제사예요. 창시자가 누구예요? 유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불교는 뭐죠? 불교는 뭘 묻어요? 사상이 뭐예요? 윤회설이죠. 불교 창시자 누굽니까? 석가모니. 이거 말을 안 하면 안 써야지. 자, 이슬람. 누가 창시자야?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 교회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유교는 바로 공자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조선 500년이에요. 500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유교 제사 문화를 공자가 있는데 이 사람 공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엄마가 죽잖아요. 공자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죽어서 그 엄마를 갖다가 너무 사랑해요. 엄마 공자. 그래서 엄마 그 묘소에다가 운막을 짓고 3년을 아침 저녁으로 엄마에게 뭐 한다고? 그 먹을 걸 올려놓는 거야. 대단하죠, 대단해. 자, 우리가 알듯이 불교 어디 나라요? 석가모니 어디 나라요? 뭐 티벳이라고 그러고 일단 인도로 합시다.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죠, 석가모니가. 그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디서 인생을 깨달아요? 보리스나무 밑에서, 보리스나무 앞에서 과부장하고 수년을 앉아 있는 거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왕자 석가모니.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불교가요 굉장합니다. 굉장한. 윤회설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되고 사슴이 되고 사슴이 죽어서 또 뭐가 되고 계속 돌다가 또 사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뺑글 돌다가 이 돌고 도는 세상에서 뛰쳐나가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론이래요. 자, 이슬람은 우리가 알듯이 마호메트는 어떻게 해요? 이거 여기에 경전이 있어요? 마호메트 경전이 있어요? 우리의 경전은 뭐죠? 마호메트는 이슬람의 경전은 뭡니까? 요것도 호란 경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석가모니 우리가 뭐 많이 있는데 우리 팔망대장경 알죠? 다 경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있잖아요. 4대 교라 그래가지고 이런 종교들과 하고 비슷하게 기독교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우리가 엄청난 어떻게요? 데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왜 석가모니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죽냐는가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지. 자기는 왕자로 태어났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왜 고통스럽냐는 거야. 에? 왜 그럴까? 그걸 아는 거예요. 뭐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이런 종교들과 비슷하니 그렇게 아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냐? 왜 기독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이런 고통은 왜 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다가 우리가 수도 없이 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다 안 본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많이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기에 어떤 것도 달리 할 수 없는 거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지. 진짜 아멘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절대 이 진리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교를 하고 죽더라도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은 뭐다? 뜻이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뭐요?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뜻이 뭐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거라.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그 무당들 하는 그런 거 막 이런 거 해갖고 그렇게 개념을 하면 안 돼요. 계시 받았대. 뭐 그랬대? 이런 개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 내가 뭐 계시 받은 거야. 이렇게 해도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지금까지는 감춰서 내가 그 뜻이 뭔지 몰랐거든요, 목사님. 근데 말씀이 이제는 뭐요? 알게 됐다고. 하나님 깨달았다고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그러면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내가 계시받은 게 맞지. 자, 그러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폭로하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 덮개를 벗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는 뭘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 자, 십자가를 안 자는 우리가 세상에는 부정과가 많지만 하나님 나를 온전하다 생각해. 왜? 그 온전하신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 그 온전한 중에서 뭐요?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가 뭐요? 말씀. 그렇지. 그 말씀을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야.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 통치자, 관원이란 말이 통치자는 그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야. 뭐다고?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자, 언더라인 감추었던 것. 이게 뭐예요? 계시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받았다는 거 좀 유식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지혜 감추었던 것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요. 말씀 예수.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막 문자적으로 보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게 보지 말고 감추었던 알지 못한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안경을 우리가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십자가 예수 막 그래버려. 그 밑에까지 읽어보세요. 아멘.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알지 못하겠어. 왜요? 김예린 집사님 왜 알지 못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 죽여야 되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면 예수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10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겠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말을 거꾸로 택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택한 자녀가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보여고요. 보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봐요. 뭘? 예수를. 성경을 읽다가요 막 우는 분도 계세요. 시편을 읽든 어디를 읽든 간에 막 운다고. 성경을 보다가. 자, 마지막 10절에 통달이 뭐예요? 발견. 뭐가? 성령이. 무엇을? 하나님의 깊은 것. 거기다 언더라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래요. 그래 그럼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줘요. 언제? 직각은 아니더라도 설계를 통해 듣다가 알게 된다고. 자, 정리합시다. 감춰진 비밀은 언제부터 정해졌다? 장세 전에, 만세 전에. 7절 말씀이에요. 그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세대의 8절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 세상 관원이 통치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영광의 십자가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아셨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만 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안다. 뭘? 이 지혜를. 뭐가? 십자가가 지혜거든. 택한 자녀들만 안다. 왜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를. 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래야 되는지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이후에 뭐가 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됐고 성령을 통해서 뭐 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 발견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섞고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성령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신다. 다 발견하게 한다. 아셨죠? 성령 16장 몇 절? 7절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죠. 마가의 달 앞에서 만찬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 써보세요. 진리. 진리를 말하겠다. 실상을 말한다. 알레데이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 뭡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예?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 가르칠 사자라 한국 성경에 있었어요. 보호하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다니까. 깨닫게 해요. 성령이 오면은 말씀이 그렇게 좋아.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든 못 보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8절. 그는 누구죠? 성령.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이 뭐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도 이야기하게 되고요. 내가 아직 올바른 의인은 안 되더라도 의가 뭔지 알아요. 예수 앞으로 다 너네들 믿어야 돼. 친구들한테도 전도도 하고 막 그래요. 성령이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날아나간다고. 그러나 말을 안 듣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성령이 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를 폭로해요. 죄가 뭐예요? 9절이. 죄가 뭐라고요? 누구를?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않냐고, 도둑질하지 않냐고, 내가 먹고 버릇 잘 먹었는데 내가 왜 죄이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지만 죄라는 것은 어떻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돼야 돼, 다들. 그렇게 보낼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런 어떻게 중책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구원시킨 것은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보여달라고, 보여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의에 10절. 의로운 자는 예수에 없어. 근데 예수가 가버렸대. 세상에 예수가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나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의인들이 생겨나. 누구예요? 우리들. 우리가 의인이 돼갖고 의인된 삶이, 의인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 조금씩. 자기들이 나한테 해야 되는 걸 그대로 해대지 않고 그걸 어떻게 품으려 하고. 잘 안 되지만. 그 다음에 11절.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대. 누굽니까? 사단 마귀지. 마귀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끝장.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뭐 기도하는데 시커먼 지나다니는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괜히 자기 혼자 막 시커멓게 하고 이러고 있고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 사단은 우리를요,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죠? 이미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서? 어디서 받았어요, 권사님? 송 권사님,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이미 끝났다니까. 마귀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 끝났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 끝이 났다니까. 십자가로 부활로 끝이 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두려울 게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 생명이 끝난다는데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안착이 있는데 헤어짐이 고통스럽고 보고 싶지만 영원히 그 나라에서 볼 거 아닙니까? 다 성도. 다 서로 섬겨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회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섬기는 연습을 하고 가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 어색하지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도 안 섬기고 있다가 거기 가서 섬기려니까 어머나 이상한 땅이야. 그치?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그 일이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아멘.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종이에요? 네. 아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자,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일, 이렇게 쓰면 돼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 이런 뜻인데 하나님 나라 완성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쓰면 들어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 보면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침투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고 있어요. 저 설교 이해되죠?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침투하려는데 그가 막고 있어.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침투해서 그의 삶을 장악해요. 장악해가. 점점 차올라가.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 그리고 완성되지 않는 나라지만 이미 가시적으로는 완성됐다. 써보세요. 가시적으로는 완성됐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아까 말했죠.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무슨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이요 정말 생명이잖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니, 영생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죠?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영생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파괴됐죠. 그걸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너희가 뭐라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구나. 상고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절대 성경을 깊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니와 성경을 상고했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아니?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안경?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만 하고 우리 마칠 건데 창세기 4장 가보세요.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먹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에덴 동산이 누구 말을 들었어? 사단, 뱀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 왜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갔다고? 사단은 영물이잖아. 영이잖아. 그러면 인간하고 얘기하려면 자기도 육체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뱀을 매개체로 들어가. 아셨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와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한다?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남편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 여자는 우리는 뭘로 풀었다? 교회.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죠.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냐고. 자, 그래서 결국은 태어난 자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자녀, 첫 번째 자녀 이름이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를 통하여서 예수가 올 라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가인이 멋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누구다? 아벨. 그래서 아벨이라는 단어가 허무예요. nothing이라고 영어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멋있는 가인을 통해서 오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벨과 같은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가 와요. 참 신기하죠. 아니 좀 멋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면 안 되냐고. 그럼 우리도 같이 멋있어지잖아,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 안 해요. 아벨과 같은 그런 맞아 죽고 힘없고 그런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셔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어요. 아시죠? 왜? 예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은 무슨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단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로 드린 거야. 가인은 그냥 자기의 농산물로 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는다? 예수. 아멘. 찬양을 부를 때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이 있다면 믿음으로 드리. 그걸 받지. 내가 뭐 있으니까는 뭐 세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훈련 우리는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자, 그래서 아벨은 맞아 죽고 누가 태어나요? 창세기 4장 25절. 아멘. 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권사님 누구를 낳았다고?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셋. 아벨은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함도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맞아 죽으란 말이 아니라. 아셨죠? 아벨이라는 단어는 허무한 단어인데, 잠깐 잘 들어봐요. 자, 우리 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가 죽고 누가 나와? 셋. 아벨은 누구의 표상이냐면 예수야. 예수는 가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가인 같은 유대인 율법주의자에게 맞아 죽어요. 아벨은 맞아 죽고 누가 태어나? 셋.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 조롱받습니다. 그걸 맞아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은 조롱한다니까. 교회 간다고 된 게 뭐 있니? 하고. 뭐 돈 많이 벌어줘? 기도하면 다 들어줘? 근데 그 모양이야? 뭐 이러고. 무슨 말 알겠죠? 아벨은 누구에게 맞아 죽었어? 가인에게. 가인은 누굴 따라? 세상 힘.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죽는단다. 너희들도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억울하지 마. 아 맞아.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렇게 돼 있지 하고는 위로받아라. 잘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써보세요. 셋. 창세기 4장 25절 써놓고.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노트 정리 여러분 돼 있습니까? 아벨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다? 창세기 4장 2절. 아벨은 어떤 자다? 오, 그러면 뭐요? 목자예요. 최초의 목자가 누구냐면 아벨 이렇게 써요. 최초의 목자가 누구냐면 양치는 자가 아벨이에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럼 그 예수는 맞아 죽는다. 두 번째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죽고 아벨이 죽고 누가 태어나? 셋.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죽고 바로 누가 태어나? 내가 태어났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지. 아벨 뜻이 뭐라고요? 허무. 아벨은 누구를 상징한다? 아벨은 직업이 뭐다? 최초의 목자고 최초의 순교자다. 알았죠? 그분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자, 써놓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신랄하게 어떻게 합니까? 논쟁이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달라붙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읽어보세요. 다 읽지 말고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 누가 나와요? 아벨. 아벨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의 아벨의 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가 나와요? 샤가랴. 샤가랴는 누구의 아들이다? 바가랴의 아들이에요. 근데 샤가랴도 맞아 죽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샤가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샤가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뭐게요? 엘 뭔데?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생각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로 제비 뽑혀서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한다고? 너희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됩니다. 세례 자기 아들이 나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입이 풀려. 그 샤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 5절. 엘리사벳이 누구다? 세례 요한의 엄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샤가랴. 근데 이 샤가랴가 순교를 당합니다. 한 번 더 읽어. 누가복음 1장 59절. 자, 샤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니까 그 친족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애기 이름을 샤가랴로 하자 하니까 그 모친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아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 왜? 천사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랑받는 자.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에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 누구? 샤가라는 순교를 당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순교자예요, 순교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도 순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 세상 일을 전부 다. 누가복음 왔으니까 한 번 더요. 자,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랴 피. 자, 우리 샤가랴가 알았어요. 누가 아버지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도 순교를 이렇게 당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의 의인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은 샤가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하듯이 요한계시록 책을 받은 성도들, 이때 소아시아 7개, 이 소아시아 7개인들도 고난받는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순교가 안 당하게 해줄 거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순교를 당한다. 고난 당해라. 순교 당해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억울한 일 당하니 당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 듣고 싶죠? 순교 당할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슉 그냥 데리고 가지고 누가 때릴라 그러는데 그 손이 그냥 확 잘라져 버리고 그냥 날 자르라는데 날 그냥 할킬라는 손이 있으면 그 손을 확 막아버리고 이런 거 해주면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지 말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하지 마. 당연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할 자들이다 하고 우리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흘린 피가 흘렸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완결편이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